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심으로 내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할 때 어떤 복음을 전파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야곱과는 둘째 것을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 즉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는가?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부활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늘 성소에서 핏부림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나를 교회로 낳아주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이것을 교회에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봐요. 뱀이 그 강계한 하와를 미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 복음을 보지를 못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당에 나왔어 11조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공산화가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미혹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주의, 신본주의를 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저 강교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미혹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쫄딱 망한다. 또 반대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말이야 부흥을 해서 아주 세계 초강대국이 된다.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여러분 심으세요. 500만 원을 심으면 5천만 원을 걷고 5천만 원을 심으면 5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예배당 안에서 아주 다단계 있잖아요. 다단계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말이야 자기 밑으로 쫙 줄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맨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돈을 더 벌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말이야 다단계도 하고 또 교회에서 바자회도 하고 교회에서 아주 그냥 이상한 것을 다 해요. 그걸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뱀이 그 강기한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혹을 했어요.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영을 전파를 해요. 성령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복음,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 다윗의 성전 언약을
전파를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승천하시고 다시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살리는 영으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을 빼버리고 다른 영을 계속해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전파를 해요. 마치 말해 우리나라가 어쩌게 된다더라, 뭐 어쩌게 된다더라, 어쩌게 된다더라 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파를 해요. 다른 예수이죠. 다른 예수. 그 다른 예수는 아무리 내가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거듭나지지를 아니해요. 국민학교 선생님을 했던 어떤 귀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엄청나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복음을 누구에게 듣고 와가지고 헷가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뇌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천국 복음을 그때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천국 복음도 중요하고 예수도 중요하고 천국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먹고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지금 당장 죽어서 천당을 못 간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예수를 듣고 왔다면 다른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돌밭이 그러지 않습니까?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잠시 잠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주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야 거기만 구원이 있는 것 같아? 불교에도 있다. 야 불교에 뭐 구원이 있냐? 뭐 천주교에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듣다 보면은 이제 아주 이제 혼미해져 버리죠. 미혹이라는 것이 그래요. 미혹이라는 것이 밑에만 봐요. 다른 복음을 받을 때에 너희가 잘도 아멘한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아멘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했던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송 불렀던 거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부를게요. 왜 다시 부르냐면 울어도 구원 못 받아요.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아까 나왔죠. 찬송 부를 때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 마지막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이 구원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참 내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이 나에게 막 이렇게 정말로 그냥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 교회에 아주 훌륭한 권사, 집사 부부가 와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데 아주 그냥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성경대로 증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와 은혜가 됩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넘어올 것 같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되는 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 원래 신천지 소속입니다. 그래 자기가 신천지 사람이래. 근데 목사님을 내가 넘어뜨려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더라. 그래. 그래서 자기 발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외에는 없다니까. 천국 복음 외에는 저 다른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잘 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100%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100%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해요.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부활했어요?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왜 승천했어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에 왔습니까?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교회로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장이에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봐요. 사도행전 13장 40절 보겠습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아주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지 마시기 바라세요. 길을 닫아버려요. 누가 그런 소리를, 난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와, 그 교회는 분위기가 좋더라. 분위기가 구원시켜줍니까? 그 교회 가니까 말이야 먹을 것을 많이 주더라. 그 교회를 가보니까 떡을 그렇게 주더라고. 떡. 떡을 제일로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떡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막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그냥 떡 사다 먹고 말이야 부활절 날 말이야 축제한다고 간탄한다고 그것 보고 와, 저 교회는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그 예배당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자, 4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 그리고 저 선지자가 말씀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 야곱의 둘째 것을 믿어야 된다고, 첫 것은 패해버렸다니까. 그런데 지금도 모세의 율법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복음이라고 믿어버리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나는 죽어도 교회에 세습만 하겠다고. 교회에 세습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놓고도 이제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요. 우리 교단도 보니까 교회 조금만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다른 사람한테 후임자로 이렇게 세워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세워서 또 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교회 세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천국이 되어버리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공적인 것이 있어요. 공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사적인 것은 내 거예요. 내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금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이 확 나누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 율법을 복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율법이 복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근데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해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빨리 죽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오래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자들이 그래요. 그 율법의 행위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만희예요. 그 이만희는 말이에요, 영생,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지금 99세가 됐는데 지금 아마 교도소인가 아마 구치소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안 죽으려고 해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왜 안 죽어요? 죽지.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이 그런다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우리 4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인간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해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요. 우리 지지난주에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세 번째 지난주에는 신천지 자매가 둘이 왔더라고. 걔네들 와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말씀은 또 잘 들어. 그리고 지지난주 오늘 또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가 신천지라고 아예 고백을 딱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해줘.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구약은 성전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신약은 목자 시대라 그래요. 목자 시대. 목자 시대가 무엇이냐면 이만희가 성경을 풀어줘서 가르치는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천지 예수 재림 장막 성전이라고. 장막 성전. 그게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을 성전 시대, 신약을 목자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새언약 시대라 그래요. 그 새언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얘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그 사람만 풀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천지는 구원이 없다.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지옥 맨 아랫목에 가서 앉아 있는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직통 계시 받은 것을 교리로 만들었어요. 비유풀이로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쳐 가지고 누구를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만약에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웠어요. 그 사람도 지옥 가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지옥 간다. 거기에서 나와라.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직업도 없어요.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이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당 다니면서 우리 이거 신천지 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전에서 왔다고 그러길래 대충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대전 사람은 아니에요. 난 대전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서구 그 도마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서부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 그 서부 경찰서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요.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했어요. 근데 그 서부 경찰서를 신천지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본부로 만들어놨더라고. 대전 충남 본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보아라, 이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망하고 없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대 성경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희 이 시대에 한 가지 일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승천의 목적, 그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안 믿어요. 안 믿어. 누가 믿지를 아니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참 받아들여요. 42절 봐요. 4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회당에서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주에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이에요, 꿀송이 같아. 꿀 좋아하잖아요. 꿀송이 같고 새우깡 같고 꿀까베기 같고 너무 맛있어요. 요즘은 참외철이기 때문에 참외 탁 쪼개가지고 시원한 참외를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청량감이 있고 좋아요. 그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3절 봐요. 43절 봐요. 회당에 모일 후에 또 이제 막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44절 보겠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 듣고자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45절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근데 이상하리만큼 저것을 시기하는 인간이 있어요.
시기하는 인간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천국 복음을 반박하는 거예요. 야, 천국 복음만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도 있고, 뭐 십자가 복음도 있고, 아주 율법 복음도 있고, 예수 복음도 있고, 모세 복음도 있고, 아브라함의 복음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음도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금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옛날 복음 다 완성이 돼 버렸어요. 이제 남아 있는 거 하나나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인데 우리 안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모세의 율법도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렸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성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다 완성시켜버렸어요. 근데 미완성 하나만 딱 남았다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복음이에요. 그 천국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구원이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면서 막 비방을 하는 거야. 그것만 복음이냐 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뭐 천국이 됐냐, 여러분 천국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된 사람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옛날에 있잖아요, 두레박이 있어요. 두레박이 우물 밑으로 내려갈 때는 탈랑탈랑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죠? 막 깡통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근데 우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쫙 받아서 올라올 때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소리 안 납니다. 너무 아주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48절 봐요. 이제 4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천국 복음을 믿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예언을 했느냐 하면 수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어요. 수가랴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수가랴서 10장 우리 같이 읽겠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해요. 그럴 때 내가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은 다윗의 언약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줘요. 이 회개 잘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회개 가끔씩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저 사람 저 회개를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니까 막 그 우리의 그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말이야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말이야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은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음란한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혹시 로봇이잖아, 로봇. 여자 로봇, 남자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둘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해, 착해도 못한다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지를 마요. 그러니까 착하지 않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더라고. 그 회개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해요.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운다고.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하면서 막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저기 와야 돼요.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강구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부어주니까 그들의 그 찌른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더라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저렇게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막 속에서부터 막 불덩어리가 막 올라와요. 막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마시고 좀 험하게 살아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날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저런 일들이 벌어져요. 1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회개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드라마를 1시간만 보려고 했는데 3시간을 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려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실상은 내가 무슨 제대로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막 부어지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이 불가항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내가 거기에 끌려서 막 그냥 내 자신을 보므로 말미암아 회개가 터져지면서 통곡이 난다는 거야. 이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활 보세요. 부활 우리 13장 1절부터 2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 저거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요. 우리 앞으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차라리 봅시다. 이게 개역 개정이 좀 이상하리만큼 좀 글자가 좀 이상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나니까 옛날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우리 속에서 왜 그런 생각들이 나느냐 하면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그 귀신의 역사가 이제부터는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14장 8절 봐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는 겁니다. 14장 8절 봐요. 14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고 수가랴서 14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 안에 내 영 속에 안착이 돼요.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내 영 속에 뿌리 박힌 원죄가 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뿌리를 뽑고 그분이 주인으로 왕으로 딱 와서 앉아 계시면 우리의 생각, 마음,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려요. 아멘. 보는 것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볼 때 회색으로 보였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여요. 하늘색으로 보여요. 그 전에는 저 인간 귀신은 뭐하냐 안 잡아먹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저를 불쌍하게 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내가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떼약볕에 나가서 막 일하는 사람들 있죠.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피켓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불쌍해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텐데, 물론 떼약볕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 마음 불쌍하죠. 저렇게 고생하다가 예수 안 믿고 복음을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지옥인데 하는 그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저 생수를 가지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요. 이제 들어와서 그분이 안착을 딱 합니다.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착했던 것처럼 딱 안착을 해요. 안착을 하니까 이제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러니까 스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터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가버리고 절반은 서해로 가고, 이제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어느 때나 그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르비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통과를 하고 신광야를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먹을 수 있는 마시는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말이야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우리 가축들은 말이야 물을 먹지 못해서 다 죽겠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꾸짖고 내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그냥 원망을 해요.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반석 위에 올라서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그대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아주 시원하게 마셨어요. 이걸 십자가의 의미로, 십자가의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수를 마셔야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요. 우리 제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그러나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르비딤에서 마셨던 생수는 십자가를 의미하는구나.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마셨던 생수는 부활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40년이 이제 지나버렸어요. 40년이 지나서 동일하게 이제 가데스에서 또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성질이 났어요. 왜 저 인간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지금 머리 위에 무엇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무엇이 있어요? 불 기둥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무엇이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말이야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아주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을 때려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위를 치지 말라고 그러고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제는 첫 번째는 바위를 치라고 했지만은 두 번째에 가데스에서는 바위를 명령을 하라고 그래요. 명령을 해라. 야 바위야 지금 당장 생수를 우리에게 주어라. 이 명령을 하면 생수가 쏟아져 버려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기는 주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어디를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전 10장 4절 봐요. 고전 10장 4절 보겠습니다. 고전 10장 4절.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엄청 길어요. 다 설명을 하려면 지금 1시에도 예배가 끝나지를 못해요. 우리 같이 읽어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60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입이 부정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막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야, 거기 가 보니까 말이야 성곽이 엄청나더라. 그 사람들은 말이야 키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말이야 메뚜기와 같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사람, 천국 복음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 입이 부정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불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이 언젠가는 딱 튀어나와요.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두 사람 싸움 붙이고 그런다니까.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마시지 못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못했다.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비록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밥이다 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이 되려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늘 성수의 피뿌림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영을 경험을 해야 돼요.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딱 안착을 해 주셔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안디옥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독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비방을 하고 도를 비방을 해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천국 복음의 도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아닙니다. 울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지 말라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다시 부르시면서 찬송 끝나면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까지 영상으로 다 내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행위자들은 힘을 써라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을 기도를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눈을 조심해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우리는 이미 타락해 버렸는데. 그래서 다 안 된다. 울지도 말고 착하게 살지도 말고, 또 아까 뭐였어요? 인내 있잖아요. 참아도 안 된다는가? 언젠가는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 참, 저 인간 내가 언젠가 한번 손봐줄 거야 하면서 참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못 참는 사람들은 사표 던지고 나와버리죠.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손을 봐준다 이거예요. 속에는 막 이를 갈고 있어요. 참아도 안 된다니까. 맨 4절 뭐예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려고 해요? 왜 안 믿으려고 하냐면 다른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믿는 것이 복이고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